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기까지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또 그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불쌍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세상에서 살면서 이루어 드릴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부류 안에는 늘 그들과 함께 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스스로 높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로 여겼는가 하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 전체를 유대 법칙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삶에 헌신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견줄 수가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먼저 헌신했고 그들이 열심히 있고 그들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견줄 자가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진 자기도 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부러움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붙잡고 곤란하게 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려고 곤란한 듯한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곤란한 듯한 질문들도 답변을 해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는 곤란한 질문이 아니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큼 곤란한 질문이 없겠다,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골고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따내고 있는 그러한 인기와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들을 좀 흩어놓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겠죠. 하지만 이 질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하셔서 결국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에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예비해야 되고 성도의 믿음 생활을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37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갑자기인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는다면 언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속에 벌써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아직은 그 나라를 가지 않았지만 벌써 간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때는 십자가의 구속 부활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설명하는 거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죽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병이 다 좋은 병은 없지만 어떤 병에 걸렸더니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그 3개월 동안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준비하고 가는 그러한 그 시간을 7개월을 1년을 3개월을 복된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또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바리새인이 질문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갑자기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 몇 가지를 여기에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먼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기를 또한 바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기를. 자신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정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긴 수를 달고 다니는데 메시아라면 저러고 다니겠느냐. 저렇게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쇠빠 끌고 다니겠느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제들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도 못 받아.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한 때, 자신들이 생각한 모습,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생각할 때의 거룩함,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응답들. 그래서 지금도 오셔서 지금 오셔도 큰일인 것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성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신 대대로 그 이루어 놓은 이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하에 세워놓은 이것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자기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알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맞추어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지도 말라. 그 이야기를 하죠. 번개가 갑자기 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것 많이 있죠.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쉽게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의 길에 있다고 말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이 아니고, 지금일 수도 없고 저 사람일 수가 없고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안 믿는 그런 사람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한인들, 한국 사람들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장로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장로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장로교 뭐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리고 뭐 장로교 교회 다니고 뭐 세례 받고, 신학교도 장로교 교회를 목회하고, 뭐 이세 목회도 장로교 목회를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초교파다 뭐 특별히 소속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그 장로교, 여러 교단들인데 장로교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뿌리를 그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것이 뭐 성경에 삐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뭐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침례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장로교가 전 세계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제가 듣기로는 아마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0.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70몇 프로가 장로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장로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다 무슨 누구 장로교회, 그리고 뭐 침례교라도 장로교의 모습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문화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거의가 다 장로교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렇다 한 77.5%가 그렇다니까. 그 제일 많은데, 전 세계 개신교 인구에 비하면은 뭐 아까 0.8%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4%인 것 같아. 지금 기억이 3.5%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지만은,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3.4%, 10%가 아니고 3.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을 안 하냐? 나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예배 시간에 교동문 안 한다고 몇 년을 담임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집사님. 나중에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 목사님 보고, 그 집사님 보고, 그 자녀가 우리 중고등부였으니까, 제가 다 알죠,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서 한 9년 사역을 했으니까, 그 집사님께 그래, 집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오라 다, 그것도 예수는 많다는 거예요. 지저스,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 많잖아요. 헤수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좋아요. 그 좋은데 그 다음에 왜 사도신경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안 하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교동문을 해야지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내가 정말 좋아서 은혜스러워서 하나를 더 껴서 합시다, 그러면 반대할 것이 아니고 너무 좋은 거죠. 우리 뭐 새벽기도 때도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썬데이도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순서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 것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 성경 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일 예배 때는 제대로 된 그 복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정의 표현도 그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장로교 저도 장로교니까 얘기해요. 근데 장로교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금은 95.95.5%의 전 세계에 있는 저 남미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예배 시간에 깃발을 흔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하는 나와서 서너 명, 네 명이 어린 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댄스를 앞에서 막 하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도대체? 예? 그 이상하잖아요. 뭐 미신 같기도 하고. 전 굉장히 이상하던데. 제가 그런 나라를 저도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많이 방문하게 하셨겠죠. 뭐 필리핀 교회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저 양반이 뭐 어디 가서 춤을 추는 건가 예배 그 찬양을 하는 건가 너무 웃겨가지고 비웃는 건 아니지만은 한쪽에서는 무릎을 꿇고 찬양 가운데 기도를 하고 한쪽에 누구 저 사람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이라 그냥 막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야 찬양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건 저건 아니네. 가까이 해서도 안 되겠지. 그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안에는 열심히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대충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다 정한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 그 자신들이 다 정해놓은 틀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헌신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 기독교의 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거룩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리고 예배 다 봤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가는 거지 한마디로. 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장로교에 비교를 하냐면 그렇게 되기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그것에 마음을 오른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진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먼저 배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평생 나중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은 가졌지만은 하지만 나중에 사두개인으로 남아서 성경 말씀은 많이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후에는 자신들의 때에 예수도 와야 된다. 예수가 저 꼴로 오면 안 된다. 메시아가 저 모양으로 오면 안 된다. 메시아가 저 지역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의 미가서와 이전에 말씀에 그렇게 어디라고까지 말씀해 두신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 동네는 너무 작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정한 계획과 시간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우리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옳겠죠. 다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도 하겠으나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 나라에도 인도하시고 저 문화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방법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보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때에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지 마라. 그냥 말을 안 듣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교회 섬겨보고 해보니까 목사 얘기 안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사 얘기 안 들어요.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목사가 다 옳은 것 아니고 요즘 하도 신문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늘 그러고 살아가지만은 근데 안 들어. 듣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에 다 쫓아가.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설쳐돼. 내가 보니까 지난 한 50년 100년 얼마나 그랬고, 뭐 미국의 이민 안 그래요? 이 조그만 오레곤이라는 밴쿠버라는 이 땅덩어리에 안 그래요? 많이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에 온갖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오레곤 새로운 교회만 예수님이 있더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안전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교회를 이루라고 세우신 것이지, 그것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버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너 얼마나 그렇겠어요. 지금 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넌 봤니? 너 들었니? 그러니까 어디서 저쪽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나 저기 저쪽 뒷집에 누구 얘기 들었는데 뭐 그쪽에 조금 임하는 뭐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 그럼 나머지 요한하고 다 우르르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에 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쫓아왔겠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쉽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열심에, 그 정확함에,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가면서 한 그 사람들이 어째서 그럴까? 보니까 자기의 그것이 잘 정립된 그것이 완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일 많아요. 이 예수 믿는 것 보면, 특별히 전 뭐 한인들 사역을 쭉 했으니까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준비하려고 왔다 갔다 복도하는데 저쪽에 이 교회에서 한 3개월 설교만 해주시기로 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이 교회 성도가 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들려서 들었지. 뭔 얘기냐면, 예전에 세라 목사님은 이쪽으로 걸어갔다. 예배 순서 시간에 이걸 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겠지. 아무래도. 내 마음에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그런 것 아닌 것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 목사님이 3개월 설교하러 왔는데 자기의 방법은 이런 건데, 자기 뭐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절로 걸어가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말을 해라 안 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정해놓은,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닐 때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이런 방법을 뭐 해가지고 참 좋은 방법이라서 서제스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몰라서.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평생 그 믿음 생활에 그게 성경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며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거를 다 놓친다니까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내려오는 율법을 보관하고 써놓고 그거대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고자 하는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몰라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수백 년 동안 자신의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니 이 말이 돼요? 거기서 태어날 수 없다니, 저렇게 천한 모습으로 올 수가 없다니, 저 사람이면 안 된다고 여기니 그 말이 돼요? 말이 될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신발에 끈도 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도 다 보냈던 것처럼,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랑 다 보내야지. 근데 가만 보세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예수라는 이름 하에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조심해야 돼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임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살아가고 사랑하고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몹시 방황할 때입니다. 세상이 몹시 방황할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정한 때도 아니고, 하지만 한 가지의 사인이 세상이 방황할 때. 방황으로 따지면 지금 이상이 있었을까요? 방황으로 따지면 지금 이상 없었을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의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방황했어요. 노아의 때. 집안에 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만나서 데이트 좀 하게 해달라고 문고리를 붙잡고 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한 단편적인 예잖아요. 롯의 때 그 방황이 단편적인 예잖아요. 노아의 때 그런 또 방황도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롯과 노아의 때 그때가 어떤 예를 들어서 방황의 때였습니다. 방황의 때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거보다 더 방황하던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역사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로마의 때 여러 가지 목욕탕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얘기 다 들었지만은 똑같은 거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지능적으로. 요즘 보니까 제가 친교 시간에 잠깐 몇 분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인터넷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다가 어느 우리 한인 교회가 아니고 다른 나라 분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몇 분인가 봤더니 한 5분이 4분이에요. 한 명은 찬양 지휘자. 이렇게 봤더니 누구 여자 담임 목사님인데 괄호 열고 she 여자 she he she 그렇게 나오잖아요. she 두 개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사역자 괄호 열고 he 그 찬양대 지휘자 여자분 괄호 열고 she them 괄호 닫고. 그게 뭐예요? them이 무엇을 뜻하냐면, 미안하지만 LGBTQ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 자기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지. 육신적으로는 여자인데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남자다. 그러니까 them.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는 she's our conducto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she them 이렇게 얘기하든지 she they라고 이야기하든지 요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가게에 많이 오잖아요. 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내가 he ordered something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여자 이름이거든. 자기가 그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안 그렇지만. 청소년들 초등학교 애들도 학교 가가지고 나는 남자아이인데 나는 여자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she로 핸들을 해야 돼. 대해줘야 돼. 저희 둘째 아이가 교사인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은 안 가르치지만 지금 이게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방황하는 때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방황이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다 교단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머저리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영적인 방황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전쟁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지난 열흘 동안 이란의 전쟁이 심했잖아요. 근데 이란에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100만 명은 되나 봐. 그런데 소식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와,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 탄압과 그 이슬람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뭐 듣는 바대로 그대로 뚜껑을 조금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 그들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고 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골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러한 엄청난 방황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없겠는가? 얼마나 영적인 방황이 심합니까? 교회가 방황하고 믿음이 방황하고 참 진짜가 고난을 받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야,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구나. 큰 교회에서 오히려 순수한 복음 선포가 힘들고 진짜를 설명하면 안 믿고 참 이상한 현상과 간증을 더욱더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 엄청난 방황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놀랍게 하는 간증도 조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간증들 좋아하죠. 저도 뭐 간증 들으면 아멘, 너무 귀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간증인가, 그런 역사인가.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살 소식과 또 교회가 교주화되고 또 이 사람들을 중심의 모임이 되고 자신의 만족,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나의 자리가 되는 그런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나 뭐 전쟁의 소식도 있고 또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소식들 들으면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셨으면. 그런데 아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건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이거 좀 다 쓰고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내가 해놓은.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뉴저지에서 교회를 이제 할 때에 실은 그때 예배 그 뉴저지로 갈 때 내가 여기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건 내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를 이제 마치고 도저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만. 그때도 제가 또 다른 교회를 꿈꾸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계획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지금 세 교회째인데 이런 모습이라면 뭐 부흥도 했고 어렵기도 하고 개척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아무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선교지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계획했던 때가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몇 년 전에 한 2년, 1년, 몇 개월 전에 얘기네요. 전에 얘기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해결을 볼 수가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결 보겠어요? 뭐 나라 법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막 설교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그 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닫고 세상이 이렇게 방황하니까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고 더 올바르게 해야 되겠고 온전하게 해야 되겠고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삼지창 들고 옵니까? 마귀가 멋지게 오죠. 멋있게 오죠. 마귀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와 진짜 괜찮다. 그 길이 힐이다. 그걸 보여주고 오죠. 마귀가 그냥 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떠드는 거 아니야 이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런 소리는 너무 따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은혜가 뭔데? 나 가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은혜가 안 돼서. 은혜가 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그 질문 한 적도 없지만. 은혜가 뭔데? 은혜가 마음에 팍 와닿고 유튜브에 70년대 음악 틀어보세요. 그 음악만 들어도 감동이 오지. 그 은혜예요? 뭘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시기 다행인 거예요. 우리의 고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몹시 방황할 때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엉망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매일매일 우리가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아니고 스피리추얼한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때에 이제 내가 귀가 내 눈이 오늘 열어주셔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것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 여기 보니까 장가가고 시집 갔다. 뭐 잘못이에요? 보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할 때에.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지. 또 여기 보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한 명만 데려갔다. 밤에 졸리면 자야지. 부부가 자야 되지 않아요? 친구가 뭐 같이 룸메이트 할 수도 있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 맷돌질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요즘은 믹서기 있지만은 그 맷돌질에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배가 부르지. 그렇잖아요. 근데 한 명만 데려감을 받는다. 이런 때에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열심히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주님 맞아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또 뭐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놓고 간다. 다 놓고 가네. 네? 다 놓고 가. 하나님을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맷돌질한 거 그거 부쳐 먹고 가야지.
하나님 그냥 갑자기 오셔가지고 맷돌질 시큰 하루 종일 했는데 아이고 그거다 콩다 어떻게 되는 예를 들어서 안 그렇죠.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맡겨주신 전부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이고 그것이 재물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 나에게 큰 이익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고 시키신 그러한 일이니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가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비전이 여러분 비전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비전이 뭐예요? 당신 뭐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제 비전은 뭐 이렇게 저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비전 좋아하죠. 필요도 한데 자칫 잘못하면 비전도 욕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언제 오후에 오늘 임하시든지 내일 한참 불판 닦아서 치킨 다 구워놨는데 아깝게 그거나 팔고 가지. 그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불러주셨어 나를. 아니면 오시기 전에 내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가 돼서 야 너 와라. 다 놓고 갔어요. 그저께인가 갑자기 저녁 때 들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랑 뒤가 똑같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저희 그 옛날 교인 중에 한 분이 심장 전혀 몰랐는데 쉬운 5살에 자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옆에서 주무셨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잤어요. 피곤해서. 그 남편은 갔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유치원 선생님으로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그렇더라고. 근데 생각이 나는 거야. 뭐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게 다 한 30분 있다가 좀 이렇게 좀 운전하니까 근육이 좀 그랬는지 괜찮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가진 것도 없지만 아까운 게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운 거. 다 버리고 다른 나라로 그냥 이사 가라면 아까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결국 다 그럴 텐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버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불이 되든 10,000불이 되든 또 다 계산을 해보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 다 뭐예요? 전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교회를 이루고 전도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섬기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빌딩이 되고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내가 큰 회사를 이뤄서 이름을 어떻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많이 남기는 거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자녀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도
또 내 섬기는 교회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의 인플로이도, 나의 회사도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기뻐.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보니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야, 저런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뭐 직장도 아닌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것 가지고 주님 섬기고 또 뭐 가족을 부양해서 살아가고 있고 페이먼트 하면서 열심으로 그 빠듯한 시간 속에 또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또 좋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죠. 안 그러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그 신앙 고백 첫 번째가 사람의 그 목적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어디 갔고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자기 욕심에, 신앙도, 교회 나오는 것도, 비전도 다 멋진 비전 같죠. 하나님이 비전 같지. 하나님이 보실 땐 지 욕심 차리는 거예요. 지가 유명해지고, 지가 넓어지고, 지가 더 뭐 어떻게 하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더 스피리추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주여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머리가 요만한데.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여 내가 알고 더욱더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런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근데 안 돼. 사람 잘못 만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잘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질문했어요. 바리새인 보고 얘기하시고 돌아서 제자들에게 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때가 아니고 그리고 많이 방황하고 어려울 때 이제 곧 봐 그런 고난이 있은 후에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오실 그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 가운데 언제고 오시니 그때를 준비해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의 생활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